블레셋 뭐 이런 이름보다는 여러분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수르와 아람이라는 나라이죠. 아까 23절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아람이 먼저거든요. 원래 아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아수르이고, 그리고 이따가 그 교재에도 보면은 여러분 주워 보시면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인데 이게 2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했는데 본질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아람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조금 간단하게 보면은 뭐 시기상 아람이 먼저 나오는 게 맞고요. 하여튼 그 열왕기상 그리고 하, 뭐 여러분들이 오늘 열왕기 하 6장 하나만 읽어도 꽤 양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 하 이렇게 이어지는 그 모든 구간에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한 국가가 이제 아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아람 국가에게 공격을 당한 것도, 그리고 이제 아수르 국가에게 공격을 당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저 국가가 공격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저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힘이 곧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특히 이제 뭐 성별 상관없이 특히 학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힘 세면은 그냥 좋은 게 맞거든요. 공부 잘하면은 발언권이 세지는 게 맞거든요. 예쁘면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치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치면은 그게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만 보고 해석을 하라는 게 성경은 당연히 아니고요. 왜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아람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에 계속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하셔서 양의 피 바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특히 조금 살만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그저 그냥 아람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우리를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저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 뭐 이따가 보겠지만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조금 성전의 기물, 뭐 여기 있는 거 뭐 에어컨 하나 떼다 주면 조금 시원해지기도 하고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은 뭐 강대국은 영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도 정확히 이스라엘 정복하고 100년 뒤에 바벨론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그 바벨론은 똑같이 초강대국이 되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얘네도 100년 못 가고 똑같이 그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했고요. 페르시아도 크게 오래 안 가서 그리스의 정복을 당했고요. 그것도 결국 로마의 흐름으로 가고요. 그 로마도 다른 국가에 계속 정복당하고요.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쟤보다 힘이 세서, 딱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일으키게 하시고 왜 저 나라를 공격하게 하시고 복음은 무엇이며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 이사야 선지자가 10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들이 조금 우상 숭배하면서 조금 쾌락이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쫓아가면서 살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본론을 보면은 솔로몬 왕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불신자도 알 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뭐 베드로나 바울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요한 이름이 많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솔로몬은 희한하게 다 알아요. 특히 옛날에 저 한 여러분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뭐 솔로몬의 지혜하면서 그 SBS인지 KBS인지 기억 안 나는데 방송했던 것도 있었고 그만큼 공중파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 뭐 다윗 솔로몬 그만큼 성경에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신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니를 왕으로 세우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열왕기상의 11장부터 내용들을 쭉 보면은 바로의 딸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리고 성전도 어마어마하니까 다른 국가에서 계속 솔로몬에게 뭐 좀 배우려고 뭐 성전 좀 보면서 건축도 배우려고 기술도 배우고 조금 이득 볼 게 없을까 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양심적으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옷깃만 스쳐도 썸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냥 바람 조금만 스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잘생겼다라고 하면은 썸이고 좀 안 잘생겼다 하면은 그냥 회피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것처럼 한 명만 조금 옷깃 스치고 팔 스치고 하면서 하면서 돌아보는 게 여러분들 나이인데 그 여성분께서 500명, 뭐 600명,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걸로 치면은 이 건물의 1, 2, 3층에 꽉 찰 만큼의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데 그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다른 의미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거든요. 그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씩 흑암이 틈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 여식분과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시간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저 친구와 다른 어떤 우상 문화 비슷한 거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 역사가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위기가 언제 오냐면 아수르 아람이 쳐들어오는 그때가 아니라요. 응답받고 하나님 놓칠 때 그때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완성됐죠. 초강대국 됐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죠. 소위 말해서 난 또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가 됐죠. 가질 거 다 가진 남자가 됐죠. 딱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전을 완성했고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세계 복음화 라고 하는 그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정표가 없으니까 딱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흑암이 틈타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예언된 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왕된 자는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은근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솔로몬 두고 한 얘기거든요. 이것조차도 예언이 됐고 이 예언이 성취됨에 따라서 열왕기상 11장 13절 이후로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까지는 봐주고 그 다음 세대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예언 그대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그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기 시작하고요. 왜 이 역사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됐고요. 역사가 증명했고요. 그 역사가 증명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건진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끊임없이 아수르, 아람과 같은 국가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지 그 영적인 본질을 좀 보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증거할 이유, 복음 없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게 사실 이 열왕기하 두 부분입니다. 아람 같은 경우 당시 아람의 공격 방식은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굶겨 죽이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뭐랄까요, 좀 고통도 짧게 주면은 좀 시원하고 괜찮은데 안 괜찮지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서 정신적으로 굴복을 시키고 굶겨 죽이고 그 이전에 항복을 받아내는 거니까 왕도 사환도 다 절망을 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딱 답을 주죠.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인지 보라. 오늘 사실 말씀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판타지거든요. 이거 불말 불병거,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영화나 뭐 게임에서나 볼 법한 그런 묘사들이 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말씀이 영적인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라는 거고, 이 영적 사실을 지금 우리가 믿으면은 이때의 역사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죠. 당시 아수르의 그냥 공격 방식이 다 똑같아요. 아람도 그렇고 뭐 전에 지난주에 봤던 블레셋도 그렇고 지금 보는 아수르도 공격 방식이 뭐냐면, 일단 딱 가두리 양식을 치고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 치면서 일단 가장 먼저 여호와를 모욕을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에 솔직히 안 긁혀. 타격이 없어. 딜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언제 딜이 오냐면 자기들이 진짜 굶을 때 그때 이제 조금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여호와가 모욕 당하고 뭐 신하가 막 옷을 찢으면서 고백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보면 이제 19장 이전에 뭐 은과 금도 주고 조금 말도 싸바싸바 잘하면 아수르가 조금 봐주겠지 했는데, 은과 금이 이 정도 있으면은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는 갈라야지만 시자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이제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아수르군은 당일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뭐 18만 5천이 죽었다라는 그런 사기도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산헤립이 니스록의 심전에서 암살당할 이유가 없는데 암살을 당했어요. 그 말을 공격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패배했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게 예언 성취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너희 죽으라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발 좀 복음 좀 깨달으라고. 지금이라도 그 우상 숭배 좀 갖다 버리고 나 여호와만 신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지었던 그 영광 있지 않냐,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도 복음을 줘서 구원시키라고. 근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적국가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만들죠.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고 죽고 그러다가 가까스로 기도하죠. 그 역사가 반복이 되다가 결국 이조차도 솔로몬 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까지도 재건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뭐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붙잡을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쭉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 복음을 믿는 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붙잡아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이다. 진짜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원하는 것도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 복음을 아는 게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뭐 물론 당장 여러분들 눈에는 은과 금이 훨씬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당장에 뭐 복음 이거보다는 뭐 제가 만약에 이제 학교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은 쫓겨나겠죠. 근데 제가 한 번씩 보는 그 자동차 유튜버 분 중에서 이제 그 람보르기니 뭐였냐, 그거 우라칸 말고 새로 나온 거, 아무튼 그거 타고 학교를 가니까요, 그냥 양떼무리처럼 우르르 달려요. 나도 신기해요. 애들이 저 나이 때부터 차를 좋아하는구나, 신기하고. 한 번에 이제 그 나는 가수다가 이제 그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쿤타 그 형이 이제 학교를 쭉 가니까 진짜 양떼무리처럼 우르르 와가지고 한 카메라 몇 사진을 계속 찍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여러분들 눈에 은과 금이 저 좋아 보이는 게 정상이고, 솔로몬처럼 하루 종일 죽도록 썸 타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은과 금의 가치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깨닫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그리고 복음의 이유,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 솔로몬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멸망당하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개인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지금 이 시간 렘넌트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이유를 깨닫는 렘넌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